사도신경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흔들리는 세상에서 바른 진리 토대 위에 서서 멋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사도들의 고백 속에 거대한 프레임으로 우리 가운데 등장되어서 내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아니 고백을 넘어서 심장을 드리겠다라는 각오로 선포하는 영적인 선언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사도신경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고 주의 돌보심이 충만하고 막힘이 없이 거친 광야에도 당당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능력의 용사들로 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 번의 크레도 속에서 두 번의 크레도를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는 크레도 인 데움 파트렘 옴니포텐템,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첫 번째 선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에 크레도인 예숨 그리스툼,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것을 선포하다가 당하는 죽음의 현장이 직면한다 할지라도 내 심장을 꺼내서라도 외치다가 부를, 또한 죽어도 외치다가 여전히 멈추지 아니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선포하는 내 인생 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멋진 두 번째 크레도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의 끝자락에 오늘 세 번째 크레도를 만나게 됩니다. 크레도인 스피리툼 상툼,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나는 믿습니다. 선포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치열업을 합니다. 응원의 함성 앞에 온 천지를 뒤흔드는 거룩한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 고백은 나의 신앙이자 내가 외치다가 죽음으로 맞바꾼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을 영원한 믿음, 심장을 들이면서까지 선포해야 할 나의 신앙 고백, 영적 선언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행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의 크레도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지. 성령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그림자가 아닙니다. 또 돌아다니는 어떤 기운도 아닙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놀라운 역사를 다스리시는 제3위 하나님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세 번째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해가 더 될 것 같은데 어렵게 왜 자꾸 위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육체를 지니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라는 말은 잘못 사용할 때에는 하나님이 세 분이나 되는 것처럼 삼신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한 분, 한 사람, 한 존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이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공기같이 형태가 없는 그런 분도 아님을 우리는 동시에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실제하신
삼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인류의 생사화복을, 국가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며 우주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 존재가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 하나님의 그 세 번째로 등장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배우며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좌표에 쐐기를 박듯 박아야만 합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쫄병이 아니라 동등하신, 동일의 능력을 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학은 이 삼위를 하나라고,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표현을 합니다. 트라이, 삼위가 유니티, 하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때마다 이렇게 표현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는 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등장하신 이름이었다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과 성령님도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 자체가 증언합니다. 우리나라 성경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엘로힘이라고 하여 삼위 하나님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들로서의 예수님은 그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영이신 성령님은 같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삼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창조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을 때, 죽음에 이르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으신, 당신과 동등하신 예수님을 육체 가운데 가다 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오게 하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육체에 들어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같이 우셨어요. 아파하셨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그 엄청난 십자가를 지고 하실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예수님을 응원하셨습니다. 힘을 북돋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삼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성령님은 무엇을 하셨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성령님은 창조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함께 하시더니만 지금은 이 놀라운 성경적 진리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만드시고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지금도 놀라운 은사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 생활 이어나가는 것이 정말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며 전진하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에 증언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특별하게 어떤 역사하는 힘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나로 하여금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게 누군가가 역사하셨어. 내가 기운이 다 빠져서 힘에 겨워하고 있었을 때 나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났어. 내 앞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뛰어넘을 수 있는 신기로운 힘을 내가 체험할 수 있었어.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셨어.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라오신 것도 여러분들의 의적 결단으로 올라오셨겠지만, 어떤 분들은 올라오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끄시는 그 능력의 손길에 의해서 올라오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주를 찬양하는 일들이 있다면 확신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복으로 이끌어가 주실 겁니다. 한 주간도 일어날 힘을 주실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 이 사실이 아직까지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목사는 저렇게 떠들어대지만, 많은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나는 잘 믿어지지 않는다,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저의 부탁에 반응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표현이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합니다. 목사는 저렇게 떠들어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잘 안 믿어집니다. 만약에 목사의 말이 진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진짜라면, 성령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이곳에 계신다면 나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럼 이렇게 따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길다면 이렇게 축약해 드리겠습니다.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에 와 주시옵소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침묵하는 입술을 떼고 고백하는 순간, 방금 전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히브리어 단어 하나가 있어요.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또 다른 번역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호흡과 같이 여러분들의 호흡기를 통해서 심장에 들어감으로 여러분들의 전 인생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권세적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우리를 통해서 표현될 줄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로 임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박자 맞춰서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놀라운 터치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그 말을 다른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게 문장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신 일은 거룩한 공회를 만드신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이 하신 일은 거룩한 공회를 이루셨습니다. 거룩한 공회라는 말을, 공회라는 말을 헬라어로 에클레이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클레이시아라는 말은 어떤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공동체 밖으로 불러 모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들을 불러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다라는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은 그것이었어요. 세상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을 불러서 새로운 구성원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요, 성령님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신 분이었어요.
우리는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공동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수식어 하나를 붙였습니다. 거룩한이라는, 구별된이라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교회예요. 교회는 뭡니까?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해야 할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정치를 논하는 정치의 장도 아닙니다. 외로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외로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사교의 장도 아닙니다.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이 노래 부르기 위한 교제의 장도 아닙니다. 선한 사업을 통해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익을 위한 공동의 장도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정확한 정의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그러한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장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들의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 모임 한복판에는,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며 삼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만남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사도신경의 거룩한 공회와 라는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교회의 가장 기저에 깔려있는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기초되어지는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만남입니다. 만남은 예배를 의미하지요.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은 예배의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제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동호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정치적 식견과 의인 같은 사람들끼리 나눔의 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역적인 하나의 모습들이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는 그것으로 전락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배 공동체로, 위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래로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나타나게 되는 이 예배의 장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기를, 영원히 깨지지 않기를, 영원히 불변적 요소로 등장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살을, 두 살을 바라보며 세 살로 막 진입하려고 하는 손주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어디 갔니? 그러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 교회라고 발음을 한 것 같은데 발음이 아직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 제 귀에는 그러나 교회로 들립니다. 교회 가서 뭐하니? 그러면 발음이 분명하게 기도. 손을 모으면서 기도합니다. 이제 조금 더 컸다고 의사소통이 되네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하니? 그러면 찬양하고 갑자기 손을 쫙 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해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이 찬양이 찬양인지도 모릅니다. 할배의 영성으로 들으니까 그 노래인 것 같아요.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이제 조금 크겠죠? 저는 기대합니다. 그 녀석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의 영화부를 통해서 그 다음을 이 아이가 배워서 합비는 또 질문을 할 겁니다. 아빠 어디 갔어? 교회. 교회 가서 뭐해? 기도. 그리고 또 찬양. 나는 하나님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영화부에서 이렇게 배우기를 원해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이자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누어 주고 위해 주고 스벌대같이 슬퍼해 주는 이런 것을 그 녀석이 배워서 그 다음은 질문을 던지면 이 녀석이 이렇게 대답해 주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아 이쁘다, 아 예쁘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표시해 주면서 사랑해요, 그거 하고 있다고. 여러분, 제가 지금 할배로서 손주 자랑하려고 얘기 꺼내는 게 아닙니다. 발전적인 것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는 기쁨으로 이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교회로 올라갑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당신의 아픔이 나로 말미암아 감소되어졌으면 좋겠다고 같이 울어줍니다. 문제를 같이 보다듬고 세워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교회에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걸 지금 사도들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자, 성령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거룩한 공회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공회들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 사도신경 고백이 뭡니까? 거룩한 공회와 그 다음에는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바라심이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교회 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하셔야 할 중요한 삶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교통하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라틴어로는 쌍토룸. 성도들이 복수입니다. 코무니오 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쌍토룸 코무니오 넴. 성도들이 복수예요. 전부 다 단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코문이네요. 교통하는 것. 근데 교통이라는 말을 라틴어를 영어로 해석을 하면 펠로우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교제한다는 것이지요. 쉐어링 한다는 거예요. 나눈다는 것입니다. participation이라고 해서 동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고 그 의미가 네 가지로 정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거죠. 말씀과 성례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자리에 임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교회라면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아 이쁘다, 사랑해, 이 고백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고난에 동참, 참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에 해야 할 일들이자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성도 되게 하시며 바른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정의를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그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으로 멋지게 살아가기를 바라세요.
동일한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동일한 능력으로 나로 하여금 교회 생활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성령님. 자, 그렇다면 이 공통분모를 좀 떼놓자고요. 하나님 떼어놓고 성령님 떼어놓고요. 우주 만물 그 놀라운 역사의 가치, 믿음 생활 잘하는, 교회 생활 잘하는 우리의 가치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능력으로 성령님은 동일한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교회 생활을 이루어 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내용만 따로 떼어놓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며 교회를 통하여 예배자와 더불어 성도의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의 가치는 우주만큼이나 귀한 가치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며 존귀한 자로 만드시며 여러분들에게 무한대의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원리를 기억하고, 옆에 있는 분들을 그냥 냄새나는 노인네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쇠하여진 노인네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만큼이나 존귀한 분으로 여기시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서의 여러 성도들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며 존중하며 격려하며 세우며 칭찬하며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역할을 하라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존귀한 존재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1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을 믿는 당신은 우주만큼이나 귀하신 분이십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합니다. 시작. 주님을 섬기는 당신은 우주만큼이나 귀한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고 속에서는 그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할 따름이지. 저는 돈이 없어요. 초라한 존재입니다. 나이 들었습니다.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의 전 안에서 누군가를 축복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지니신 우주만큼이나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존재 가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헐뜯지 마십시오. 그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권세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옆에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마구마구 축복하는 분들이 되세요. 아 예쁘다, 아 예쁘다, 두 살배기가 표현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라고 손으로 표시하는 그 순수한 동심으로 돌아가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져 가고 충만해져 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듯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서 주변을 정말 멋지게 세울 수 있는, 황홀하게 만들 수 있는, 영광에 가득 찬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것은 제가 예배를 인내해 나가면서 선포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빨간 글씨 한번 볼까요? 서로 시작.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여러분들이 연결되어 있어야 아름다운 교회가 완성되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22절 예수 안에서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개인주의적 신앙을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공동체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것을 정말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나 홀로의 믿음 생활은 가짜라는 겁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 여러분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는 단순한 친목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관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단어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성도들 상호 간에는 은혜의 통로이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당신과 저는 주 안에서 가족입니다 외치셔야 합니다. 자, 당신과 저는 주 안에서 가족입니다.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당신과 저는 주 안에서 가족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면 아이들이,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힘을 얻듯이 아이들의 재롱 속에서 엄마 아빠는 소진되었던 에너지가 다시 충전되듯 서로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신이 계셔서 행복한 우리 교회예요. 당신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우리 교회입니다. 당신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한 우리 성산교회예요.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설교 초두에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아무런 피드백이 없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이 없다면 저는 무너지고 마는 초라한 존재였음을 고백했습니다. 그 어느 때도 항상 찬양은 살아있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어서 너무 감사하게 받았지만 오늘 사도신경의 이 찬양은 일반 찬양과는 의미가 사뭇 다른, 마치 저를 살려주는 하나님의 숨결이 제 입으로 확 들어오게 만든 것 같은 신선한 능력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예요. 목사를 통해서만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얼굴 낯빛이 아름다운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저분은 저렇게 아픈데 그런데도 웃네. 저렇게 꼬부라진 할머니가 이 언덕까지 올라왔네. 목사의 소리치는 설교보다 그 모습 하나가 은혜의 통로로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추석 연휴를 통해서 저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집사람이 늘 듣기 좋아하는 어떤 찬양 유튜버의 그 음악의 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찬양 속에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힘들어하는 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내한테 몇 사람 거를 좀 알려달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얘기 듣는 순간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누군지도 모르지만 아내와 더불어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가졌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볼까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제발 이혼하지 않게 해주세요. 엄마가 밤마다 안 울게 해주세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 기도의 페이지에 올려놓았던 내용이었어요. 이런 엄마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가장 좋아하던 찬양입니다. 아들은 1년 전 뇌종양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갔습니다. 그 다음 글귀가 저를 울게 만들었어요. 평범하게 주일날 가족이 함께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미국에서 찬양 버스킹을 하는, 길거리에서 찬양하면서 전도하는 어떤 사역자의 글이었습니다. 저는 최근 말기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암 환우들과 더불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얼마나 제 가슴을 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또 하나 소개하자면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요즘 힘든 일이 많아서 6학년인데도 힘든 일이 많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엄마가 자궁에 혹이 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저도 천식이 심하고요. 부디 저와 우리 가족이 건강해지고 제가 힘들었을 때에도 주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양한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순간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 떠올려졌어요. 주님, 우리 교회에도 암으로 투병하는 김기영 성도님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고군분투하며 십자가 붙잡고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울러 말 못할 고민이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제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문제를 나눔으로 서로 기도하는 신앙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로 말미암아 나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버티며 우리 구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이 같이 울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누군가가 슬퍼하며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다른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성령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위상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아름다운 성도들의 행진입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터인데, 프랑스에서 건네온 한 작품에 다음과 같은 슬로건이 있습니다. 다음 주 설교를 여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삼총사라는 소설로 유명한 One for all for one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은 모두를 위해서 헌신적 삶을 살 것이며 섬김의 삶을 살 것이며 우리 모두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아울러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다른 채널로는 소외된 한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사랑해주고 섬기며 애써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다양한 섬김이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합니다만 최근에 중간고사 기간이랍니다. 하늘의 공부방을 대표하는 사람은 저희지만 실무 책임지는 분은 시설장이라는 우리 교회 박모 권사님입니다. 중간고사 기간인데 빨리 가서 집에 가서 공부하라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밤 11시까지 하늘의 공부방을 열어놓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모습이 있음을 보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그대 있음에 행복하고 그대 있음에 희망을 발견하고 그런 우리 성산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요, 당신이 계셔서 행복한 우리 교회입니다. 한 번만 더 합니다. 시작. 당신이 계셔서 행복한 우리 교회입니다. 한 번 더 할게요. 당신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우리 교회입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우리 교회입니다. 한 번만 더요. 당신으로 인해서 기쁨이 가득한 우리 성산교회입니다. 시작. 당신으로 인하여 기쁨이 가득한 우리 성산교회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십니다. 비록 우리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전쟁을 선포하듯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믿음으로 선언하셔야 돼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한 번만 더 선포할게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자로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보이는 바 형상인 형제 자매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고통을 나누며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감으로써 성령님이 바라시는 그 놀라운 영역들을 충분히 감당해내는 살아있는 성산교회로서의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희망하오며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